천주교인들이 계세요, 북에? 북한의 종교 정책도 계속 바뀌게 되는데 예. 한 80년대 들면서 자기도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내세워야 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북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진짜로 믿고 계시다면 충돌하는 지점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제가 지금 사회교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거기서도 어떤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적응하며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북에 있는 신자들은 가짜 신자들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어느 주교님이 문제 제기하는 그 어느 신자분께 그럼 형제님은 진짜 신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효율성과 합리성만을 따지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나는 정말 진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3프로TV 더 릴리전.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신부님 모시고 아주 릴리전 1주년 특집이에요. 그런가요? 1년 전에 했어요. 네네네. 1년 전부터. 자, 그래서 이제 사회교리라는 것을 이제 저희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또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 좀 주셨고, 이제는 사회교리 또 세대 따라 시대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천주교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등등 한번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수용 신부님, 이냐시오 신부님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사회교리라는 걸 들으면서 또 종교의 근본적인 질문도 좀 여러 개 드려봤고요. 그 사회교리라는 게 지금 2025년의 사회교리와 2005년의 사회교리는 당연히 다르겠죠, 20년 사이에. 계속 추가되고 더 이제 풍요로워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던 거 빠지는 건 없어요? 네네. 근본 원리는 같고. 네네. 예. 지금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재화 사용의 보편적 목적의 원리, 그 다음에 공동선의 원리, 그 두 개 했나요? 뭐 그 정도 아마 인간 존엄, 인간 존엄에서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인간 존엄 좀 네. 했죠. 네. 그리고 나머지 뭐가 있어요? 그 사회교리 원리라고 해서 예. 뭐 계속 원리들이 이제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가 되는 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인간 존엄성의 원리인데 인간 존엄성은 뭐 인권이라는 부분하고도 이제 많이 좀 연결될 수 있는데, 예전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 사시 합격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특강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당시에는 어쨌든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인데 사람이 왜 존엄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도구를 쓴다, 뭐 언어를 쓴다, 뭐 사유한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아니 그러면 도구를 안 쓰고는 갓난아기거나 뭐 말을 못하는 어떤 뭐 장애가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 연로하신 분이거나 그러면은 존엄하지 않느냐라는 것들 안에서 사람들이 좀 말문이 이제 좀 막히는데, 교회는 인간에게는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을 닮은 모습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어떤 자유의지일 수도 있고 어떤 초월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인간 존엄성의 원리가 사실은 사회교리 원리의 가장 밑바탕이 되고요. 다른 원리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원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 존엄의 원리고, 네네네. 우리 이제 신을 닮아 있다. 예.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있습니까? 공동선의 원리는 뭐 지난 시간에 네, 많이 말씀을 말씀해 드렸던 주셨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조성의 원리라는 보조성이요? 게 있는데요. 예. 그 보조라는 말 딱 들으면은 우리 요즘 이렇게 보조 배터리 쓰잖아요. 네. 이제 핸드폰에 전력이 떨어질 때 이렇게 보조해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에는 여러 가지 어떤 단체나 기구들이 있는데 각 단위마다의 자율성을 보존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앙정부에서 더 힘이 세고 권한이 큰 곳에서 간섭하거나 개입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각 단위별로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각 단위별로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더 큰 조직이나 기구가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어떤 개인 차원의 논리라기보다는 어떤 집단 간의 질서를 정할 때 통용되는 논리가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그 네. 보조성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행하면서 이제 운영이 되고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그래요? 아, 야,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뭐 대기업, 뭐 이렇게 네, 구분해서 보면 네, 대기업이 뭐 자본도 많고 네. 그리고 뭐 기술력도 앞서고 하지만 어떤 뭐 작은 기업에서 이제 신기술을 했을 때 뭐 거대 유통망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단위 안에서의 자율성이 보존돼야 된다라는 것.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뭐 갑질하면 안 된다. 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어떤 사회 조직 간의 질서를 구분하는 원리를 이제 보조성의 원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 저는 이제 보조성의 원리라고 그러셔서 뭐 국가가 뭘 하거나 할 때 뭐 비는 부분들을 좀 교회가 나서서 좀 해준다. 그러니까 국가 하는 거에 좀 보조 정도 이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를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군요. 아, 그 전에 얘기해 주신 것도 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된다. 요 그렇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고. 연대성의 원리도 있더군요. 연대성의 원리는 뭐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연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는 이러한 연대를 어떤 패거리 문화하고는 좀 구분짓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권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연대하는 것. 그걸 이제 연대라고 보지 않고 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범죄 집단이 이제 뭐 서로의 힘을 합쳐서 뭐 큰 사기를 뭐 도모한다. 거기 안에서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연대가 그렇죠. 이루어지잖아요. 카르텔, 그거 네. 카르텔이죠. 그건 이제 연대로 보지 않고 이제 패거리, 패라고 네. 보고 연대는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인 죄, 구조적인 악을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항하는 어떤 유대를 연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영향을 받게 되는 죄들이 있죠. 뭐 아주 탐욕이 이제 막 높았던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 한다면 나도 어떻게든지 막 내가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을 뭐 적당히 이게 좀 이렇게 뭐 사기친다든지 남들보다 뭐 겉모술수로 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좀 먼저 내가 도착하고 먼저 더 큰 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라는 걸 놓고 보면은 한두 명의 개인이 그걸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조화된 죄, 구조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건물의 뼈대처럼 아주 이제 튼튼하고 공고해진 상태의 어떤 그 사회의 신의 뜻에 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이 맞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구조학을 이제 부술 수 있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연대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종종 저희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탐욕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셔서 네, 탐욕을 뭐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는 걸 탐욕 같은 느낌이 이제 얼핏 들긴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수천억 있는 사람이 돈 더 모으려고 하는 거 이거 탐욕인가? 뭐 일론 머스크 막 몇백조 자산 있으면서도 더 뭐 불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탐욕이에요? 뭐가 탐욕의 기준이 있나요? 성경에도 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부자와 라자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라자로는 이제 라자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부잣집에 있던 라자로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이제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이제 부자가 아주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라자로는 천국에 있었다. 네. 뭐 이런 이 기본적인 구조인데 부유했으니까 지옥을 간다. 부유하니까 탐욕이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내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앞에 라자로가 아주 어렵게 있는데 이제 그에 무관심한 것, 이제 그것은 이제 탐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이 탐욕이 아니라 예.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돌보는 것, 이것은 이제 탐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말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 정프로처럼 이미 배움과 성장의 DNA를 가진 분이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부터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하는 위즈덤 칼리지 2016.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미친 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돼서 나중에 도울 수도 있고 그럼 그 과정 중에는 탐욕이고 나중에 한 짧은 한 5년 10년 주기 전에 한 5년 10년 정도 베풀었으니까 그거는 탐욕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가 회개한다면 예. 회심하고 회개를 해서 아 내가 그동안 탐욕이었구나라고 인정한다면 그에게도 구원의 이제 문이 나중에 열리는 좋은 거죠. 일 하려고 미친 듯이 뭐 그 과정에서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막 돈 벌었어요. 예, 예. 그거는 탐욕이에요? 누군가에게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픔을 줬다 한다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픔을 준다. 예. 그 말은 뭐 당연히 그럴 듯한데 그 정당하지 않은 방법도 되게 정의하기 어려울 뿐더러 네네네.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무척 고통일 수 있으나 준 사람은 전혀 의도도 없었을 수 있고 혹은 의도가 꽤 있었을 수 있으나 어떤 받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전혀 뭐 그게 별로 고통이 아닐 그래 수도 이제 있고. 기준점이 세상에서는 법이잖아요. 법. 네네네. 법을 어겨서 네. 법을 어겨가지고 인간이 만든 법. 그렇지. 인간의 법을 어겨가지고 통상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어떤 사람은 그냥 아 저 사람 너무 좀 탐욕적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뭐 개걸스럽게 뭘 많이 먹는다던가 아니면 돈 좀 밝힌다던가 그건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지. 네. 근데 진짜 낙인 찍는 거지. 탐욕해서 뭐 그 이제 정해진 인간 사이의 룰을 벗어나서 뭘 하는 거. 근데 이제 근데 주변 사람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인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탐욕스럽다고 정의를 하는 이거는 건가요? 처벌은 안 받지. 네. 사실. 그렇죠. 법적인 부분에서는 처벌은 안 받죠. 네. 근데 하느님 앞에서는 올바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 주변 이웃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야 된다. 네. 그래서 부자들끼리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 안 보려고 모여 살잖아요. 네네네. 그럼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그것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가책을 느껴서 그런다. 아니 그 그러니까- 사람들 그게 편한 거겠죠. 그러니까 안 봐서 편하다라는 네. 거는 봤을 때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 봤을 때 책임감이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책임감을 외면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 안에서는 그게 하느님의 어. 뜻이든 양심이든 어쨌든 거스리고 살아간다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어려운 분들이 있는 곳을 애써 찾아다녀야 되는 건가요? 뭐 애써 찾아가야 된다라기보다는 네. 양심이 가리키는 대로. 네, 양심이 가르친 대로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할 수 근데 있어요. 그게 애쓴단 말이야. 양심대로 하는데 굉장히 애써야 돼.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럼 차라리 괜찮네요. 나는 양심이 전혀 아니야. 꺼리지도 않아. 그리고 예를 들면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 네.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난 한 10,000원 주고 가면 내 양심에 딱 맞아 하는 분이 있고 다 주고 나도 아휴 내가 왜 100만 원밖에 안 갖고 왔을까 오늘 집에 있는 돈 다 갖고 왔으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계좌이체. 그러면 이 사람 누가 더 탐욕스러워 그 기준을 결국은 각자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행위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 뭐 교회가 판단하고 각 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제 사회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거든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라는 그 전제에서부터 출발하고 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 사회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 안에서 뭐 100만 원 있을 때 10만 원까지는 괜찮고 뭐 5천 원은 약간 좀 넌 탐욕인데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우리 사회의 문화, 문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안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안다는 거잖아요. 교회 입장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막 한 100억을 기부했어. 100억을 기부했는데 막 무슨 일본에 나오고 막 그래. 그지?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이 만약에 한 5억이야. 그 중에 3억을 기부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뭐 했는지도 모르고. 매년 그런 분이 있더만 어느 경찰서에 어디야 뭐 거기 현금 다발 이렇게 맨날 보내는 분 있잖아. 그 누군지 지금도 모르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는 모르나 다 알고 그 행위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다 알지만 그 마음에 있는 거 있잖아. 네. 아 내가 이거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해서 선행을 하는 거하고 아까 우리 2%가 얘기했지 나 100만 원 다 줬어야 되는데 막 이 마음 먹은 거 그것도 다 안다는 거잖아요. 뭐 하느님도 아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기부 얘기하셔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도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시는 그런 복음의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부자들이 와서 이제 많은 헌금을 넣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런 칭찬 안 하셨는데 아주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2입을 넣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저 사람은 진정으로 헌금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부자들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했지만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부한 거다라고 칭찬하시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하느님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이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아마 좀 네네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원리들이 사회교류의 기본적인 토대가 좀 된다는 거 하나 더 같고요. 있어요. 하나가 뭐죠? 책임과 참여의 원리. 책임과 참여의 원리는 다른 원리와 같은 어떤 수준으로 이제 뭐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요. 뭐 이러한 공동선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교류 원리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이렇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정보에 대한 공개 교육도 필요하고 어떤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로서 다른 원리들이 이제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원리로 참여의 원리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이 사회교리라는 거는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추가가 되고, 네네네. 그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천주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뭐 우리 사회에서 좀 한국 사회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고 계신 어떤 현상 내지는 네. 이건 좀 우리 사회교리상 이건 좀 개혁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환경 얘기는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글로벌한 얘기인 것 같긴 하고요. 네네네. 역사상 사회교리의 발전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1800년대 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본주의가 이제 생겨나고 뭐 시장과 노동, 임금 노동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바라본 교회가 이제 윤리 도덕적 입장 안에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것이 사회교리의 네. 역사적인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회교리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이제 노동에 대한 문제, 노동. 그리고 이건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뭐 61년도에 뭐 베를린 장벽이 생기고, 그다음에 62년도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게 생기면서 전 세계의 진영이 이제 양극단으로 나눠지면서 어떤 핵전쟁의 코앞까지 갔던 그런 부분들 안에서는 또 평화에 대한 교류가 상당히 이게 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 1963년 우리나라 천주교 방식 평화 방송이죠. 네. 천주교 방식 평화 방송이잖아. 그러네. 그래서 1963년도 TBC. 요한 23세 교황님 같은 경우는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을 발표하면서 네. 평화에 대한 이슈가 되게 이제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 뭐 3세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일어나는 과정들 안에서는 어떤 전 세계적인 글로벌 빈부격차 문제 뭐 이런 부분들 안에서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회칙이 반포가 되는데 민족들의 발전. 민족들의 발전. 네, 근데 이 회칙에서는 이제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국제관계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들도 나오고,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재임했던 시기에 또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되게 좀 전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금융자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들에 대한 경고로 나왔던 게 뭐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회칙도 반포가 되면서 진리 안의 사랑? 예, 그런 회칙 이름입니다. 교회 그런 회칙들 안에서는 어떤 실물 경제와 금융 자본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가치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발표가 되고, 교황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로 사회교리는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회칙이라는 형태의 문헌으로 발표하는 나름 시사적인 거네 그게 그럼. 그렇죠. 그 시대의 어떤 아픔, 시대 정신 같은 거구나. 그래서 시대에 가장 아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교회가 그럼 금융위기 직후에는 뭘 하라고 하셨어요? 교황님이 새롭게 룰이든 뭐든 내리셨다고 했는데. 월가를 점령하라. 뭐 어떤 그 불평등의 문제들, 네.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과 뭐 극복, 뭐 이런 부분들이 주된 내용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어떻게 하라는 건 좀 없습니까? 이런 교훈을 우리 다시 한번 새기자 이런 느낌인 것 그렇죠. 같은데. 이런 이게 되게 가치들이 문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젤 3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들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어떤 경제의 발전들 안에서 부의 편중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뭐 위험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양심에 호소하고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막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막 양극화가 엄청 벌어지는데 자, 이웃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어려운 분들도 한번 혹은 뭐 근데 그건 이제 네. 우리가 천주교도가 아니라서 네. 천주교 신자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약간 공허하기도 하고 그런데 신자분들께 만약에 다르게 들리나? 내가 천주교 성도야, 네. 어? 천주교인이야. 그러면 성당에 갈 거 아니야.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성당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성경 말씀을 공유한단 말이야. 아니 지금 교회는 무슨 교회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봅니다. 저기는 뭐 마가복음 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하지만 성당은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걸 보거든. 네네. 거의 강론도 거의 그 주제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 교황님께서 이 지휘서신 같은 거잖아, 이게 이러면. 교황님 말씀 자료야, 이게. 지휘서신. 딱 내려와가지고 올해 우린 전 세계 천주교 이걸 합니다. 이렇게 계속 또 개교에서 말씀들 하실 거 아니에요. 관련 프로그램도 계속 많이 다른 하고 거니까. 하니까. 전 세계 천주교인이 몇 명이죠? 한 10억 명 되나요? 10억 될 10억 명이. 우리는 약간 느슨하지, 천주교인으로서. 근데 거기는 또 다른 나라 난민이 뭐 이런 데들 있잖아. 목숨 거는 저라고. 근데 굉장히 강한 거지, 이게.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았는데. 아니 그래도 이제 교황님 덕분에 그나마 덜 된 게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교황님 덕분이라고 발지 아니면은 뭐 우리 사회에 그만큼 뭐 이렇게 약한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는 그런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는 거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러면 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요즘 거고요. 하도는 예, 그리고 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3년에 아마 제외하셨을 텐데, 네. 13년, 14년씩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교황님이 제일 처음으로 공식 방문을 나갔던 곳이 있어요. 그 이태리 남부에 있는 람페두사라는 섬이거든요. 예. 근데 아프리카 북쪽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많은 난민들이 목숨 걸고 수영하는. 예, 저 람페두사 섬까지만 가면 그래도 우리가 이유다. 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죽고. 건너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빠져 죽고 그러는데 거기 와서 이제 난민들에 대한 문제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또 유럽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난민 이슈들이 워낙 셌으니까. 근데 프란치스 교황님은 난민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난민에 대한 이슈들도 교회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대체로 국교라고 하는 게 캐톨릭인 나라들,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네네. 그럼 확 분위기가 바뀝니까? 아무래도 뭐 유럽의 어떤 뭐 지식인 사회나 아니면은 정세계에서는 교황님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에 어떤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서 또 뭐 많은 뭐 칼럼니스트나 아니면은 교회 학자나 뭐 여러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난민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입니다. 되게 공허한 말일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누가 그 말을 어떻게 어떤 순간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로 네. 또 전체적인 분위기 전환 내지는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지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걸 이제 우리한테 전해주실 양심에 수도 있는 호소하는 거고. 거고요. 근데 전체 그 로마 카톨릭에서 내리는 그 사회교리가 있고 네네네. 또 한국은 한국대로 또 우리 그죠? 네네네. 있어요? 따로? 따로 있어요? 있을 걸 네타시로서이다 그거는 뭐였어요? 그거는 그 뭐, 우리나라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교회 한 거죠. 네, 차원에서 어떤 쇄신 운동, 뭐 캠페인 뭐 이런 거였죠. 네. 몇 년 전에 그거 차이마다 그거 천주교네 그래서 네타시로소이다. 뭐라고 그랬죠? 네타시오. 네타시오. 예. 그렇게 치티카 붙이고 다니는 차가 맞습니다. 많았거든. 예, 예.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남 탓인가요, 요즘은? 그래서 그 차로 확 끼어들게 한 다음에 내 탓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기억 안 나? 그 뭐 한 10년 아니, 넘었을걸? 우스갯소리로 그 네타시오를 차 앞에다 붙여놔야 사람들이 운전을 조심하지 뒤에다 붙여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맞아. 다 뒤에다 붙이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그때 한국 천주교 안에서 네. 좀 이렇게 스스로의 책임을 그때 인식하자. 추기 형님이 누구였죠? 캠페인.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교회 평신도 단체에서 시작했던 운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어떤 제도교회 차원에서 이게 막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신자 공동체. 근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네. 다 그때 뭐 남 탓하고 뭐 다 서로 비난하고 그러는데 내 탓이오. 딱 그러니까 야, 울림이 있더라니까. 그걸 보는 순간. 시의적절한 슬로건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않은 경우도 천주교에서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확 사회적으로 막 반향이 있는 슬로건이나 뭐 그런 게 내 탓이오 이유는 없었나요? 뭐 많은 분들이 그때 되게 좀 인상적으로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뭐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공동체의 뭐 회심, 뭐 이런 차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더 충실히 해나가기 때문에 이제 교회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묻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무질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천주교는. 뭐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네. 하도 다른 종교들이 네. 다른 종교 이런 쪽이 네. 자꾸 이제 너무 일탈행위를 하니까 아이 그래 나 천주교 제일 나은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좀 늘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인 우리 시대에는 이게 탈종교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종교는 존중하지만 뭐 나는 안 한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종교 자체를 이제 뭐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종교 자체를 뭐 혐오하는 분들도 있고 뭐 혐오는 좀 센 표현일까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내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 탓이요, 우리 탓이요, 우리 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뭐 그 부분도 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스스로 우리가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벌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면 정말 양극화 극복을 위해 교회도 이렇게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리가 정말 더 헌신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가라는 부분들 안에서 내적인 어떤 뭐 성찰들을 더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 사회 자체가 어떤 그 세속화된다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뭐 목소리를 내고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뭐 악셀을 밟기도 하고 특정 사안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지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예전만큼 많은 그런 관심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 또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게 사회가 네. 왜 좀 변해서? 사회도 변하고 뭐 교회도 스스로의 어떤 그런 책무에 더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얼마 전에 한번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성당? 네, 성당에 왜? 구경 한번 갔죠. 네, 구경을. 네, 구경을 갔는데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미사 시간이라고 그러죠. 미사 시간에 갔는데 한 300분 가운데 240분 정도 여성이지. 남녀 비율은 한 200대 100. 정도 아마 되시는 것 같고 여성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한 200분 넘게는 흰머리가 많으셨고 그 다음에 좀 젊다 하는 분들이 매우 소수. 예 그리고 진짜 소수로 몇 시 미사였어요? 일요일 10시? 뭐 그쯤이었을까요? 11시? 뭐 그쯤이었을 텐데 청년 미사도 있잖아요. 청년 미사는 보통 주일날 뭐 6시, 6시. 7시 저녁에. 청년들끼리 드리는 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가 네. 그렇게 됐어요. 인구 구조의 맞습니다. 그냥 반영이야. 예. 3분의 2가 인구 흰머리야. 구조보다도 더 고령화되는 것 같다. 그나마 지금 이제 저 많은 고령자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이제 서서히 줄어드실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근데 나이를 먹어서 고령자가 되겠죠. 그 숫자는 되게 적고 예, 인구 구조상으로는 네. 인구 구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많이 이제 고령화돼 있다라는 거는 뭐 정확하신 지적이고 뭐 제가 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네. 부분인데 아무래도 좀 내가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내 신용카드나 내 주먹을 믿지 그렇지. 다른 그 어떤 말이 초월적 맞아요. 힘을 믿지 않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내가 좀 나약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좀 기운이 빠지고 했을 때 그럴 때 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종교에 귀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물론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또 뭐 언로가 많이 열리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천주교 자체도 그냥 너무 평안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뭘 막 해서 막 운동을 하고 막 그런 거를 아주 일부 신부님들이 하시는 걸 보긴 했는데 또 그걸 또 그 천주교단에서는 좀 과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정 같지가 않다 한국 천주교가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이제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제 교회의 세속화를 우려하는 분들도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약간 이게 좀 더 좀 파이팅 넘치는 모습들이 이제 사라진다. 뭐 그런 뭐 지적들도 이제 분명히 있고. 아, 그걸 세속화라고 표현했어요? 그 내부에서?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구조나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 복음적이기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회사와 같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들어온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교회가 조금 세속화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교회 구성원들도 아무래도 이제 좀 고령화되고 중산화되고 보수적이 그런 것들 안에서 되잖아요. 보수적인 것들 안에서 교회의 어떤 뭐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할까요? 뭐 교회의 어떤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도 더 좀 이제 신중해지는 부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또 이렇게 교황직을 수행하실 때 이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로 본다면 또 가장 또 이게 좀 적극적인 그런 사회 참여나 아니면은 약자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좀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게 좀 뭐 교회도 어떤 게 뭐 생물이다 보니까 좀 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잘 될 때도 있고 또 좀 뭐 그러다가 교만해지면 좀 이렇게 좀 활동을 좀 소홀히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받아들인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뭐 네, 라는 네. 그 마음이 네네네. 너무 나이브하신 거 아니냐. 아, 뭐 그런 지적이라면 저희가 뼈 아프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너무 이렇게 방어적으로 이제 얘기하지만 뭐 부족함이 많죠. 예. 그게 뭘까요? 이거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실 텐데 예를 들면 환경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탄소 뭐 배출 못하게 하자. 뭐 이런 거를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실천적으로 우리도 솔선수범하면서 신부님도 다 차 팔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들과 좀 유리된 거야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고 또 미국의 요즘 트럼프가 득세하는 이유가 민주당의 그 피시함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환경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저거 맨날 저렇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옳아 보이는 얘기만 하고 실제로 현실과는 유리돼 있는 건 그냥 눈 감아 버리고 그런 곳에서 오는 거부감 서로는 좀 다른데 어느 쪽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십니까? 두 가지가 뭐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뭐 천주교 박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서도 교회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유별 아니고 사는 공상 구별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다라는 것들 안에서 그 사회의 어떤 주류 문화와도 충돌했었죠. 충돌하면서도 그쵸.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지켰던 거고 그리고 뭐 70, 80년대의 어떤 뭐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가치들을 교회가 외치면서 여러 어떤 뭐 위협도 당하고 그러네요. 뭐 어떤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시대가 가야 될 어떤 빛을 밝혔던 역할들이 있는 거라 한다면 가톨릭 교회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어떤 빛과 그 횃불의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딱 떠오르는 뭐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희의 부족함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사회가 이제 많이 편안해진 거일 수도 있죠 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있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는 언제나 이제 쇄신하고 성찰해야 되는 부분들 안에서 따끔하게 저희가 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만 그런 건 아니죠? 다른 나라 교회들도 교인들이 줄어요? 성당 다니는 분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아시아, 아프리카의 인구 수는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교인 인구가? 예, 아, 유럽과 그래요? 남미는 이제 줄어드는 추세고.
아시아, 아프리카 늘어요. 네. 워낙 없었다가 이제 그쵸. 생겨서 그런 네네네네. 거죠. 스타트업 초기에 매출 성장률 높듯이. 중국에도 좀 늘죠. 중국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또 그 사회주의 문화권 안에서 종교가 적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또 아픔도 있고 또 뭐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중국이요? 뭐든지 잘 많겠죠.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보다 많다는 거지. 어. 인도보다. 중국은 정해진 종교가 없으니까 거기 이제 종교가 제대로 종교가 있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 큰 거지. 물반 고기반처럼. 내가 아는 중국의 선교사들만 해도 뭐 몇십 명 되는데 뭐. 아 그래요? 그럼 교회 만들어가지고. 중국으로 가신 분들이? 그럼 그 전혀 제재는 없어요? 뭐 있기도 한데 그렇다고 뭐 그걸 잡아가가지고 잡아다가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중국의 종교법은 이제 내국인을 선교하는 건 가능하지만 네. 이제 외국인이 내국인을 선교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금지가. 천주교회는 있어요. 중국인을 상대로 어떤 뭐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병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는 있어요. 천주교. 성당은 있어요. 예. 성당이 있죠. 중국에? 중국에 성당이 있죠. 그러니까 많아요? 중국인 신부님들. 그러니까 예. 한국에도 한국인 신부님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중국 신부님들이 중국 분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조직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인구도 꽤 되시고 중국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요? 개신교가 많죠, 천만이라고 개신교.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개신교. 개신교가 또 해외 선교에 관한 또 엄청나거든. 네네네네. 엄청나요. 그래서 하여튼 글로벌하게는 환경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뭐 양극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좀 이제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정도는 이제 제 추정은 좀 됩니다. 신부님은 그러면 여기 근무처가 명동성당이세요? 예, 저는 교구청에서 명동성당 안에 사무실이 명동성당 있어요? 안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숙소도 거기 있어요? 숙소는 이제 명동성당 안에 이제 이렇게 숙소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서울 지역 안에의 몇몇 곳에 이렇게 기숙사 같이 있다면서요? 예, 맞아요. 그 집 공동 하숙하는 생활하는 그런 곳이 곳이 있다고 있고요. 하시던데.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저 출퇴근합니다. 성당 안에 명동성당 안에 비밀 공간 좀 많이 있습니까? 비밀 공간이요? 뭐 이렇게 지하로 막 다 파고 들어가서 숨겨두면 뭐 이렇게 딱. 성당은 있으면 뭔가 비밀이 아니겠죠. 성당은 뭔가 그런 거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성당 건물은요. 좀 오래됐잖아 또. 그 지하 경당이 있어요. 지어놓은 거 보면 네. 다 뭔가 그 비슷하다기보다는 풍이 있어요. 네네네.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어떤 다른 분들 보면 또 벽돌이야 빨간 벽돌 뭐 이제 그러죠. 그게 무슨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당 지을 때는 이분한테 설계 맡기고 이분은 항상 이런 스타일로 설계를 하고 그걸로 시공한다. 근데 성당 건축은 뭐 그것도 저 천주교에서 하는 뭐 건설 뭐 본부가 있어요. 아니면 예산으로 하죠. 다 외주 주는 거예요? 제가 뭐 성당을 지어본 적이 없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발주를 하면은 입찰을 해서 입찰을 해갖고. 근데 이제 성당이나 아니면 개신교 교회 건축 경험이 있는 건설사를 이제 좀 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이러지 않을까요? 신부님은 내가 이 직업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 하는 뿌듯함이 몰려올 때도 있을 거고 인간이니까 네네네. 나 다시 태어나면 이거 안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하는 때도 잠깐씩은 있을 것 같아요. 곧 마음을 다시 다독이시겠으나 아닌가요? 그럴 때가 언제예요? 세 프로님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마 만약에 혼인을 하셨다면은 뭐 자녀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내가 쟤를 왜 낳았지, 내가 결혼을 왜 안 했지, 왜 했을까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고. 맞습니다. 이게 그래 하길 잘했다. 저 친구 저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내가 보람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아빠라는 거는 신원이잖아요. 예. 저희는 직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원이 이제 사제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뭐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고 뭐 보수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제 따지지 않잖아요.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이제 직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그래도 희노애락은 있을 것 같은데. 희노애락이 있고 뭐 내 자신의 한계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정말 잘 오늘 살고 같은 있나. 이런 날 좀 답답하고 한계도 느껴지고 이놈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은 솔직히는 안 아, 들어요. 그래요? 솔직히는 안 드는데 제 설명이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쉽고 이해가 될까? 많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 안에서는 뭐 내가 얼마나 잘했을까 이걸 되돌아보긴 하지만 잘할 수 궁금한 있어요. 사람이 궁금한 거는 제가 뭐 말릴 수 있는 게 궁금한 아니 아니고 그런 건 생각하시죠. 아니다. 만약에 내가 사대가 안 됐으면 뭘 했을까? 그래. 학원 강사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거 무슨 설교하고 하는 거 과목이요? 이런 거 네? 무슨 과목? 저는 뭐 역사 뭐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자, 남들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 사람들이 대화하고 이런 거 알려주고 아니, 좋아하죠. 정말 좋아해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당에 있을 때 전 지금 이제 뭐 오피스에서 근무하지만 그 본당에 있을 때는 이제 예비자 교리 하는 거를 되게 즐거워했고 아, 처음 이제 가리키는데 은사가 있으시군요. 그렇게 하시면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때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답하고 뭐 이런 거를 즐거워는 했습니다. 힘들어하진 않아. 기숙사 생활을 하면 네. 늘 같이 접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한 번 그렇게 만나면 평생 가요? 아니면 대체로는 이렇게 뭔가 이게 있습니까 이게? 그 지역 성당의 주임 신부는 교구 인사에는 보통 이제 5년이라고 돼 있고요. 예. 지역 성당의 보좌 신부는 뭐 2년 혹은 3년 이렇게 되고. 아 서로 막 발령돼서 돌아다니는구나. 네네네. 저희 뭐 이렇게 교육청 같아요. 그래서 이게 쭉 이제 인사 공고가 납니다. 그러면은 뭐 종로 성당에 있는 주임이 뭐 신도림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1년에 두 차례 다들 막 2, 인사 3년에 명령이 한 번씩 보고 헤어지고 또 그러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특수사목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는데 뭐 환경사목, 뭐 학교, 병원 이런 거 다 이제 특수사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부님도 특수사목이요? 저도 특수사목 분야 중에 이제 민족화의 사목인데 이쪽은 임기가 그렇게 딱히 없어요. 아 길어요? 네, 그래서 뭐 3년 하기도 하고 뭐 7, 8년 하기도 하고 뭐 10년 하기도 하고. 네. 민족화해라고 하면 혹시 윗동네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윗동네랑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만 화해하고 싶다고 화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어떻게 뭐 거의 소통은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윗동네. 지금은 안 된 지 좀 됐죠. 전엔 됐었어요? 그럼요. 북쪽에 있는 네. 천주교인들하고? 네네네. 아 그래요? 네. 뭐 이런 것도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천주교인들이 계세요, 그게? 있겠지. 그 북한의 종교 정책도 계속 바뀌게 되는데 예. 이제 저는 50년 뭐 45년에서 50년 사이에는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말살하고 강압하는 그런 정책이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애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는 더 강압적으로 나오는데 그 한 80년대 들면서 자기도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내세워야 되고 뭐 동유럽과의 교역도 늘어나고 국제기구들이 이제 진출하면서 어떤 상징적 차원 안에서 종교 단체들을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말씀 나눠보니까 실제로 저분들도 진짜 그 신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래, 이제 배우들이에요, 그냥. 그 두 가지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요. 이제 평양의 조선 가톨릭교 협회라는 공식적인 조선 노동당 산하기구로 천주교 신자들이 만들 때는 당 차원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신자들을 찾았죠, 진짜로. 그래서 당신들이 대신 이제 평양이라는 처벌 안 할 테니까 네. 자수해라. 제한된 지역이고 어떤 당성이 보증된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종교 어떤 기구, 종교 단체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북한에서도 대외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신자들을 이제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 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이 주도가 돼서 어떤 뭐 이렇게 가짜의 역할을 하는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그런 신앙 단체들이 이제 운영이 됐었죠. 근데 꼭 그걸 이렇게 나쁘게만은 볼 거는 아닌 게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 자기가 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진짜 신앙심이 생겨져 버린 경우들도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셨어요? 저는 평양은 한 번 가봤습니다. 몇 년도? 2008년도에. 2008년도? 네. 2008년도 뭐가 있었나요?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가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뭐 MB 정부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사회문화 교연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연 뭐 만 단위 되는 사람들이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있으면 북을 방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 북한 뭐 역사학자 협회에서 뭐 초청하면은 남한에 있는 역사학자들 뭐 100명 모집해서 평양 같이 방문해서 회담하고. 나는 초청장이고 뭐 여기서 난 좀 겁나겠던데.
가서 뭐 그때 괜히- 20년 전 일입니다. 네? 20년 전 일입니다. 그래. 뭐 어때요? 가보시니까. 근데 저는 그때 북한의 천주교 단체에서 남한의 신자들, 성직자, 그다음에 수녀님들이 초청하는 행사가 있어서 뭣도 모르고 그냥 가보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냥 관광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신부 2년 차 때였는데 뭐 못 가는데 가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백두산도 가고 평양도 구경하고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북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진짜로 믿고 계시다면 충돌하는 지점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거 어떻게 네. 받아들여요? 그 왕족 그거를. 근데 제가 지금 어거지요. 사회교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이 자본주의의 논리하고 부딪히는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적응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거기서도 어떤 사회주의나 아니면 뭐 그런 체제 안에서 적응하며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북에 있는 신자들은 가짜 신자들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어느 주교님이 그런 문제 제기하는 그 어떤 신자분께 그럼 형제님은 진짜 신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효율성과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합리성만을 따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나는 정말 진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수용 신부님과 함께 이냐시오. 이냐시오 신부님과 함께 사회교리라는 개념을 아마 뭐 천주교 신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들었고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아마 오늘 또 몰랐던 천주교의 또 내용들을 많이 좀 참고하시지 보조성, 않으실까. 연대성의 원리, 공동성의 원리. 야, 이거 사진 시험 보면 꼭 나오겠네 이거. 예. 네? 그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필수 문제네. 이거. 네. 그 내용- 명동성당 가면 전화드리면 커피 한 잔 주십니까? 아유 뭐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얼마든지 대접하겠습니다. 왠지 명동성당 한번 가보고 싶어. 명동성당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약간 그 가면 뭔가 누가 날 기다릴 것 같은. 저는 그 지하 공간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정수영 이냐시오 신부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저희 천주교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쌓였을 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프로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프로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